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오니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2023년 이제 새해가 되었잖아요. 이 새해에 이제 제가 이렇게 TV를 보니까 어떤 그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앵커들이 수시로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주목해서 찾아본 내용이 있어요. 그 의미가 뭔가 하니 올해가 무슨 저기 토끼띠 해인가 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잠수함 토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잠수함 토끼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국을 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인터넷에 열람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계면이라서 이 토끼에 관련된 내용을 쓰는데 이 잠수함 토끼라는 말은 이 25시의 작가 게오르규가 쓴 그 내용 중에서 잠수함 토끼라는 말이 그 사람에게서 회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 번 와가지고 이 게오르규가 우리 옛날 25시 그 작가 게오르규 유명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 이 잠수함 토끼를 몇 번을 거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해가 이제 토끼 해가 되고 하니까 이걸 쓰는 거지요. 이 2차 대전 때, 2차 세계 대전 때 이 게오르규가 독일의 이 잠수함 유보트 대원으로 참전을 한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 그런데 당시 그 잠수함에 그 산소 그 공급이 여의치 못해서 늘상 안에 물 밑에서 이 산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토끼를 거기 안에 잠수함 안에다 토끼를 한 마리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항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토끼가 그러면 그 잠수함에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잠수함 토끼가 왜 그 잠수함에다가 토끼를 넣는 거 아니? 토끼가 여러분 사람보다도 이 깨닫는 인지 이 그 빨리 감지하는 능력이 6시간이나 빠르다고 해요. 산소가 희박하면 이 토끼가 막 이런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가 봐요. 해가지고 항해를 하다가 토끼가 막 이렇게 까무라지면 이거 산소가 이게 부족한가 보다 해가지고 급히 부상을 해가지고 물 위에서 환기를 시키고 다시 잠수를 시작하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이 게오르기가 있는데 이 잠수함에 토끼가 하도 그런데 많이 써가지고 이제 쇼크를 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잠수함 토끼 기능을 누군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누가 뽑혔는 거 아니에요? 게오르기 자신이 뽑혀가지고 잠수함 토끼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잠수함 토끼 역할이 뭔 거 아니? 바로 이 산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열어서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뭐 이기고 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실내의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자기 육신이 체험하는 일에 온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뽑혀가지고 그 잠수함 토끼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잠수함 토끼처럼 지금 이 시대가 이 패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시대가
이 위험과 위기를 재빨리 미리 감지해야지 살 길이 열린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잠수함 토끼 이야기를 미리 감지를 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세 사람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요, 또 나발이 나오고요, 또 아비가일이 나와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잠수함 토끼 같으세요? 오늘 23회상 25장이죠. 1절에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이 죽고, 사무엘이 누군가니 지금 이 나라의 왕인 사울 왕과 지금 쫓겨다니는 이 다윗의 멘토예요. 신앙의 멘토. 걸출한 인물 두 사람을 뽑아낸 사람이 이 나라의 국부나 다름없는 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죽은 거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다가 죽은 거예요. 이제 인생이 다 죽잖아요, 한 번은. 그리고 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갔지요. 이 두 명의 이 걸출한 인물, 사울 왕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겸손하고 잘 했어요. 그러나 갈수록 사람들을 신경 쓰고 세상을 신경 쓰고 여론에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할게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던 이 사무엘이 생전에 당신의 왕위는 끝났어. 이제 당신의 왕위는 끝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왕이 있나이다. 새 왕이 누군가니?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명실공히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피해다요. 그걸 아는 이 사울은 저 인간 다윗을 하여튼 틈만 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온 신경을 쏟아서 하여튼 시간만 났다 그러면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거 찾아내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기 사명인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쫓기고 아주 그냥 이 진짜 이루 말하지 못할 고난과 아픔과 서러움을 겪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런 가운데 늙은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을 애도해요. 그래서 도망 중인 다윗도 이 장례식에 은밀히 참여한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사무엘이 죽자 현타가 온 거예요.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거예요. 홀로 막막하고 우울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나?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떠나가고 사울 왕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가 사울 왕을 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살짝 하고 나 당신을 얼마든지 아웃시킬 수 있어. 내가 봐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오케이 다시는 당신 건들지 않겠다 했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갑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노? 언제까지 내가 이 식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나? 막 이런 암담함이 오지요. 그래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마온 지역으로 피해 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역 유지인 나발에게 식량 요청을 해요. 왜 갑자기 식량 요청을 할까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나발을 도와줬어요. 나발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를 가진 거부예요. 부자예요. 마침 그날은 양털 깎는 날이에요. 양털 깎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 농사철에 탈고 가는 날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탈고 가는 날이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양털 깎는 날은요. 온 가족,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마시고 먹고 흥겨운 날이에요. 잔칫날이에요. 동네 인근 원거리에 있는 사람마저도 거렁뱅이, 소외된 자, 낙심한 자 이런 자들을 불러가지고 대접하는 그러한 아주 기쁜 날이에요. 경사스러운 날이에요. 이런 복된 날에 다윗은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식량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자기 밑에 식솔이 6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600명의 무장 세력이 숨어 지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자기 홀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식량 좀 다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힘든 가운데도 600명들이 칼 들고 그냥 이 지나가는 이 양이나 염소 슬쩍 해가지고 그냥 먹어도 그냥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근 도적들이 그런 강도 짓을 못하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준 거예요. 예? 부하들에게 단단히 약속을 시킨 거예요. 너희들 함부로 나발의 짐승을 가져가다가 훔쳐다가 먹는 자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엄하게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도 다윗의 성격을 알고라. 예? 그 나발의 그 가축들을요 일절 손대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그 무장 세력이 와가지고 그거 훔쳐가려고 하면 막아주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어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3일 굶고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우리 민간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도대체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를 택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신분이라는 거, 이게 있었어요. 비록 다 배고프고 가난하지만 행색이 초라하지만 마온 지역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지요. 근데 일이 기어코 터지고야 맙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아멘. 여러분 나발이 한 말이에요. 나발이 소년들에게 이렇게 한 말이에요. 못 주겠다라는 거죠. 결론은 나발이 다윗을 진짜 이렇게 무시합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다윗이 누구며 다윗을 왜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다윗을 다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건 삼척 동자도 다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윗의 아버지까지 들먹입니다. 아버지를 모욕하고 심지어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요, 다윗이 자기 주인 사울 왕에게서 떠난 것을 비아냥대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이 모욕감에 순간적으로 불타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부하들 600명 중에서 400명 일어나 하고서 다 칼을 차고 가자 해가지고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모욕을 내가 못 참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순간 올라오는 게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본문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 2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나발의 그 아내예요. 고집세고 미련한 남편 나발 때문에 지금 모두가 몰살당하기 직전이에요. 이것을 간파한 사람이 아비가일이에요.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은 급히 배고파하는 다윗 일행에게 떡 200덩이, 포도주, 양고기, 볶음곡식,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를 가득 실어 먼저 보내고 이제 남편 모르게 급히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그 다윗 발 앞에 엎드립니다. 결국 남편 욕을 실컷 해야 됩니다. 나발 말 뜻이 바로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짓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실컷 욕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28절이에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이야 겸손하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잖아요. 다윗에게 그러면서도 할 말은 탕탕 다 해요. 쉽게 말하면 당신은 소 잡는 칼로 닭 잡아서야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지금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은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요 놀라운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이요 굶주리고 영양가 없는 그 다윗의 그 공간을 광경 채워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냥 잘 될 거예요. 이 말보다도요. 다 같이 시작. 반드시. 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단해요. 이 여인의 말에 다윗은 껍벅 죽어버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무려 이 여인의 말 속에서 6번이나 해줘요. 6번이나.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쫌팽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여인의 말에 칼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야 가자 돌아가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은 원래 이렇게 분노하는 체질 아니에요. 마음을 못 잡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컨트롤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왜 이런데요? 오늘 왜 이런 건데요, 진짜? 여러분, 고난의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안 풀리고 지친 세월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간 마음의 영적 충전을 받지 못하고 계속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오래도록 말씀을 듣지 못했고 지친 세월이죠. 스승 사무엘마저 죽자 이제는 방전이 더 된 거예요. 심지어 나발에게 내가 지금까지 먹고 싶고 부하들이 저거 한 마리만 쓱싹 합시다. 슬쩍 해옵시다. 그 말을 하지 마. 이렇게 몇 번이나 거절을 하면서도 자기도 먹고 싶지요. 부하들의 배를 좀 채워주고 싶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동안은 절제시키고 부하들의 배를 굶겼던 이 다윗의 이 선행,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 선행마저도 악으로 돌아오자 그 사람을 내가 보호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악으로 나한테 가품을 하자 칼을 뽑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비가일에게 완전히 그냥 원스트레이트 한 방 그냥 먹고 그냥 다운돼 버린 거예요. 아니 원스트레이트가 아니에요. 한 방 먹은 게 아니라 한 제 먹은 거예요. 보약을 한 제 드신 거예요. 기나긴 고난, 긴 세월에 이 상처받은 마음, 이 마음의 배터리가 방전되어 망각했던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정체성, 기름 부은 왕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감지하도록 해준 여인이 이 아비가일이에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너무나 내 눈을 번쩍 뜨게 하잖아요. 내 귀를 번쩍 열게 하잖아요. 오아시스를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이 여인 아비가일, 하나님의 심장이 살아있는 이 여인,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멋진 여인이잖아요. 다시 보고 싶은 여인이잖아요. 뭐를 채워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거단 말이지. 이 말을 촉구해주는 그 여인, 이러한 사람은요 어디에서 구할 수 없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 노트북을 제가 이렇게 노트북 마우스를 이렇게 본 일이 있어요. 마우스를 이렇게 하는데 안 돌아가요. 건전지가 다 됐나 이거 건전지 배터리를 새로 끼웠는데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마우스가 왜 안 된대? 하고 열어봤어요. 안에 봤더니 세상에 그 판 스프링이 눌려 들어가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장시간 눌려 있다 보니까 수년째 눌려 있다 보니까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년째 한번 눌려 있어 봐요. 기나긴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당하면 장사 있어요? 우울하고 마음의 배터리가 완전히 번아웃됩니다. 천하의 다윗마저도 지금 못 참고 칼을 들었잖아요. 우리를 누가 누르고 있을까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을 눌러가지고 희망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요. 나발의 뜻은 미련한 자라는 말이에요. 같은 유다 지파이면서 같은 유다 지파인 이 다윗, 그에게 보호 좀 받으면서 좀 도와주면 서로 윈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게 미련한 자로 살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 마귀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딱 눌려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편견, 자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눌려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편견, 자기 선입관에 눌려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했든지 나발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호받는 자녀다. 택함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다. 이런 것을 오래 눌려 있다 보면 망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 여러분 작년에 눌린 것이 무엇이에요? 새해에는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눌려있는 판스프링을 원상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눌려있는 이 정말 찌들어 눌려있는 희망 없이 눌려있고 쾌한한 눈빛으로 고개 숙이고 있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일에 포로된 일상, 희망 없이 왔다 갔다리 하는 나의 일상, 희망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맹인된 우리의 신앙, 기가 죽고 눌린 우리의 일생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 한 일이 뭐예요? 남편 나발의 그 무지함을 보세요. 믿음 좋은 그 다윗의 그 탈진을 보세요. 다윗의 그 분노함을 보세요. 이런 하찮은 인생, 이런 눌린 인생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그는 남편도 살렸고 다윗도 살렸어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무지함, 나의 눌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미련한 것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몸짓고 피 흘려서 누가 뭐라 그래도 입 다물고 그냥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냥 말대꾸하지 않고 죽으셨잖아요. 결박당하셨잖아요. 오랜 그 우리의 그 수고와 고난의 결박을 찡찡 감기셨잖아요. 선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대신 담내하는 그 칼날에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셨기에 사탄을 이겼던 거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던 거예요. 뭐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서로 돌아올 때 서로 눈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여보, 나의 뜻은 이거 아니었는데 형제님, 이렇게 우리 안에서 진실한 회복과 사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고요?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것을 원상시켜 주신 거예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이지. 이것을 다윗에게 반드시를 주었던 거예요. 배가 고파서 고픈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진짜 목마름이 있었어요. 원상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의 은혜, 이것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공급받았단 말이에요. 2024년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마음에 간직하고 일어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됩니다. 고난이 올 때, 눌림이 올 때마다 잠수함 토끼처럼 날 대신하신 예수님을 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이지, 너는 하늘의 자녀란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늘의 상속자요, 죄 용서받은 자요, 천국에 소속된 자임을 알려주는 바로 잠수함의 토끼인 거예요. 뭐가요? 십자가가. 길이 열립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생명이 솟아나게 합니다. 자유가 옵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에 잠수함 토끼처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 앞에 한 여자가 와서 매우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이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너무나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 비싼 향유를 그런 데다가 쓰지 말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좀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이 돈을 좀 쓰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막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제자들에게 딱 멈추게 합니다. 제자들을 나무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여자를 괴롭게 좀 하지 말라.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 죽음을 위해서 이 귀한 것을 나에게 뿌리고 있노라. 바르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눌려있고 포로되고 엉망인 사람들에게 원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잠수함의 토끼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해주시는 건데 왜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그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도와줘야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걸 가지고 싸워 세상에서 나가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뭡니까? 다른 걸 먼저 채워주라. 그러면 교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몇 번이나 미리 알려줬어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서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삶에 지쳐 많은 사람들이 들은 채 많지 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이 향유 옥합, 이 여인만 제대로 말씀을 듣고 미리 감지해서 이 향유 옥합으로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잠수함 토끼가 된 거예요. 말씀을 감지해서 반응한 이 여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 여인,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많은 사람에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하는데 분노로 살인으로 갚을 뻔했어요. 나발은 자기 편견과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바보짓을 했지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한 아비가일, 삶의 고난에 지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감지해서 떠올리게 하고 알려준 이 여인, 이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은 잠수함의 토끼였던 거예요. 교회는 잠수함에 토끼가 숨어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새해,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대신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교회 청소, 식사 당번,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새해 항해를, 이 잠수하는 것과 같은 항해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미리 감지해 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잠수함의 토끼로서 봉사를 감지해 낼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청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식사 당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를 잊어버린 사람은 잠수함의 토끼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면서 먼저 낮아지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천국에 가는 나의 존재의 가치,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존재가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